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성급한 아이들이었죠. 성급한 아이들. 봄꽃이 방긋하게 얼굴을 비췄다가 수줍어서 얼굴을 감추니까 그 사이사이로 푸르름의 햇살이 온 공간을 젖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들, 푸르름의 날들이 우리 삶의 공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푸르르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삶을 푸르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봄이 왔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봄이 왔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무슨 공로가 있다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최전선에 서 있을까?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서울 남노회가 은혜스럽게 마쳤어요. 노예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복음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면서 좀 당당하고 품위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역을 감당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눈 가운데 자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복음 아래 살아감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 이곳으로 이전했잖아요. 이전했는데 이전하자마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이전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가 또 멀어서 못 나오시기도 하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또 못 나오시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역시 예배하였고 우리는 역시 찬양하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지난주 교회 건물주가 왔었습니다. 비가 오면 이제 옥상에서 물이 새잖아요. 그래서 수리 요청을 드렸어요. 상황 파악자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요즘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폐교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기적에 가깝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주위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가 저렇게 있는 게 참 기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만 바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냥 얼굴에 막 죽을 상하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당당하고 어렵지만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어디를 가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여러분과 저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자세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어보시고 아시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삶 속에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겠다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품위 있게 설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 그 신앙의 방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보증이잖아요. 보증.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보장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은 곧바로 나는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실까? 어떤 일을 벌여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가게들 다 닫았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환율을 보니까 1,400원대라더라고요. 1,400원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1,000원대 있었잖아요. 1,000원대, 1,100원대. 근데 1,400원이면 우리나라 그 돈의 가치가 너무너무 그냥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그러한 얘기죠. 많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두 다 어려운데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나를 책임져 주실까요?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됨을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바라봄의 시선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줄타기 있잖아요. 외줄타기. 서커스 같은 데 보면 외줄타기 하는데, 외줄 타는 사람이 뭐 그냥 시선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뭐 하늘 봤다가 뭐 밑에 봤다가 하면 외줄을 탈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우리 삶은 어쩌면 외줄타기 같은 거예요. 외줄타기. 이 외줄타기 같은 이 삶에서 정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내 삶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있기 원하면 오늘 또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확신을 얻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뻔하죠. 그냥 실족할 겁니다. 삶의 가치도 느끼지 못할 거고. 구약에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450 모아서 선지자들 모아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하면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다 이렇게 쳐냈어요. 아주 그냥 혼자서 그냥 수백 명의 그런 선지자들을 다 이겨냈어요. 다 몰살시켰어요.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남긴 거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너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요. 막 도망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하니까 내가 지금 뭐 했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렇게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다운되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따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 세상 바라보면 실패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바닷속에 빠진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잠시 헤어져 자기들끼리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였어요. 한밤중이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령은 무슨 유령이야, 나야 나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나도 걸을 수 있습니까? 그래, 한번 걸어와, 나한테 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걸어가잖아요. 무리를 걷잖아요. 무리를 걷는데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보고 걸을 때 그냥 걸었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이상한 거거든요.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바람은 막 불어오고 그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니, 내가 지금 바다를 걷고 있구나. 참 신기하구나. 감사하구나. 감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바람을 보면 빠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는가?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바다에 빠져가는 거예요.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침울해지고 너무너무 빠져가면 우울증까지 오고 따라오고 막 나는 안 된다. 막 자꾸 자포자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람을 무서워하고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나를 바라봐라. 나 예수를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우리는 항상 영적인 바라봄이 예수님에게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가 그런 것 필요 없이 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인생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총선했잖아요. 총선했는데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완전히 갈라졌어요. 완전히 갈라졌는데 이쪽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쪽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인터넷에 정말 이건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거짓 정보들이 막 떠돌아다니는데 이쪽에서는 그걸 믿고 이쪽에서는 뭐 아니라고 하고. 요즘은 AI로 막 그런 것도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것을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인식의 차단이라고 생각해요. 인식의 차단.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미국의 이제 심리학 교수인 길슨 박사가 이게 상자 속에다가 하나는 웃는 얼굴, 하나는 슬픈 얼굴 갖다 놓고 두 개를 딱 놓고 구멍이 하나에 딱 해가지고 보게 한 거죠. 딱 보게 하니까 자기가 슬픈 상태잖아요. 그럼 슬픈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웃는 얼굴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느 쪽 그림을 보느냐에 결정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심지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란 제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말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신 목적까지 가르치셨어요. 지금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면서 승천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야,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승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7절, 8절 이렇게 대답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때는. 근데 너희에게 성령이 이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 예수님의 기대, 제자들의 기대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바람은 제자들의 바라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신 공생의 기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회복될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의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싸웠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보시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주의 우편에 하나는 내 이쪽 아들, 하나는 이쪽 아들을 이렇게 좌편에 이쪽 아들을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세베대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와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부탁하는 거죠. 왕이 되시면, 이번에 대통령 되시면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경제기획부 장관 해주세요. 뭐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가능하여졌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바라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와 연합되어지고 부활과 연합되어지고 십자가와 연합되어져 산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런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감사가 감사를 낳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거리가 계속 나와요.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정말 온전히 맡겼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감사가 생기면 그때 곧바로 또 감사하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군요. 또 감사하고 그러면 또 감사거리가 생기고 이런 그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내가 정말 힘있게 재미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성패, 이 삶의 성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모시고 그 통찰에 있으므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느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는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육체의 소욕 안에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못 얻게 하는 거예요.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떨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냐면요.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분이잖아요. 돕는 분. 성령께서 돕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께서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나의 바람까지도 성령께서 끄집어 내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막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덧입힘으로 인해서 이들이 완전하게 바뀌어져 가지고 막 성령의 힘을 입으니까 그때는 그냥 육체의 소욕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벌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 좀 약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나 돕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나도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바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따라해보세요. 내 삶의 제일 원칙, 주님만 바라봄. 시작. 내 삶의 제일 원칙, 주님만 바라봄. 네.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시고, 기쁠 때 주님 바라보시고, 뭔가 결단해야 될 때 주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